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갖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모헬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시오의 말씀은 허무한 정체성, 온전한 형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라. 남이 뭐라든 상관이 없다.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말로 우리를 이렇게 떠밀고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말처럼 들리고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현대 이제 철학자 중에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현대인의 자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에는 자아라는 존재가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연결된 이런 자아였지만 오늘날은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절연되어 있는 자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자서 나를 정의해야 하는 시대에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깊은 고립과 불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진짜 나를 찾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사람 관계도 정리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의 내가 아니고 서로 충돌하는 내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나가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내가 있고 쉬고 싶은 내가 있고 또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고 정말 하루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나가 나타납니까? 이 중에 뭐가 진짜 나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어볼수록 우리가 더 분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을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되지. 내가 또 나를 인정하면 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합리화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내 스스로 만드는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인 나를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위의 것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1900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난 나로부터 시작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나라는 존재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떠밀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 태어난 나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존재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미 받았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내 안에서 찾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원래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가족과 또 공동체와 종교 이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또 확인하고 살아갔습니다. 신학자인 이제 필립 라이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과 성취와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확인하고자 이제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린 다 괜찮아. 근데 이제 겉으로 좋은 말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옳은 길을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은 무조건적인 허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기준과 인정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직업에서 정체성을 찾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괜찮은데 사랑하지 않거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존재 가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직업, 성취, 사랑, 관계 이것들 속에서 내 삶과 정체성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한 껍질만 벗기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불면 무너지는 모래성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라는 겁니다.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만든 것 이런 유한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으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생명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나를 또 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또 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인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로 시작하면 자꾸 그 안으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속한 곳이 어디냐를 파악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또 붙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충만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위의 것을 찾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가 위의 것을 찾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생명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진짜 죽음을 통과할 때 나타나죠. 그 생명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이 육의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그런 중요한 이런 어려운 순간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안에 예,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개나 나타났어요. 죽었고 감추어졌고 나타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만들어야 했다 한다고 믿었던 그 정체성이 또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뭐예요? 네. 내가 안 죽은 거라고 여겨서 힘든 겁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여겨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안 죽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여전히 사람의 시선에 반응하고 감정이 또 나라고 믿으니까 요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죠. 네. 진짜 생명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겠죠. 직업과 성공과 관계와 이미지와.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진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잘 됐다. 뭔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고 내 삶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담긴 하나님 안에 담긴 그 생명이 내 안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생명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져 온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그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또 이루신 하나님의 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나타난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날 그때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아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에 쌓여 반드시 나타나는 위의 것을 찾는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끝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세상 것과 사람의 평가 한마디에 내 삶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끝까지 집착하고 붙잡는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창조자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네, 입는다라는 거예요. 입는다. 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등 떠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표출하라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편은 사랑하고 싶고, 한편은 지배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헌신하고 싶고, 한편은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중에 진짜 나를 네,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적인 개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곧 정체성이다. 이렇게 네, 사회학자 로버트 벨리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가 맞는지, 이 내 자신이 맞는지를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이 곧 나다. 근데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이 또 진짜 나다. 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로 지금 표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의 내면은요, 네,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려는 모습이 오늘 7절과 9절에 나타나잖아요. 분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우리의 옛사람과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버립니까? 네. 그것이 내가 세운 기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부터 내가 세운 기준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사는 옛날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종목만 바뀐 것이지 그냥 자신의 욕망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래요.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은 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내 내면을 다 표출하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본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욕망과 본성이 아니고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만 발견되는 새로움을 우리가 덧입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된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어디까지이냐? 이 새로움은 지식에까지 새롭다라고 말했어요. 이 지식이 뭐냐? 우리가 뭐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뭐 학위라도 따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여 아는 이 관계적인 지식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는 행동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의 변화가 먼저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복음 안에서 다 그 기준이 다시 무너지고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만 우리 자신을 설명하도록 오늘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라는 말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청년 큐티인의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어머니가 형제들을 키웠답니다. 집안의 막내로 어머니께 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대요. 형들만 더 챙겼나 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착한 딸로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참기만 했답니다. 주경 야독하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동안 눌러왔던 욕구가 터져서 절제되지 않는 삶을 살고 이성교제에서 무너지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장과 고난과 재정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가게 하셔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거나 환경이 좋은 청년들을 보면 시기 질투가 나서 어느 기독 미용학원 한 원장님이 저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셔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용사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됐답니다. 그런데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국가지원금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준 이상의 수입이 또 있으면 지원금을 또 받지 못하니까 돈을 더 벌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답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환경에 순종하고 재정 훈련을 잘 통과하며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고. 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옛 사람은 정말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니까 지금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쫓아가는데 새 사람은 이 환경에 순종하면서 그 훈련들을 통과하는 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를 증명하라고, 너를 만들고 드러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는 새 사람이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너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비교하며 눌리며 살 필요도 없고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불안해도 눌릴 필요도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 온전히 창조하신 새 사람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나라고 여기며 합리화했던 내 감정과 본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 정체성을 예수님의 온전하신 형상과 말씀 안에서 받아들입니까? 매일 아침 옛사람의 옷을 입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 큐티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